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복되고 귀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드립니다.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선하심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네. 나 성령님과 새날을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그 선한 능력 우릴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작은 불꽃이 우리의 삶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세상을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주님의 빛이 빛나느니라. 그 선한 능력 우리 감사시 주님 믿음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읽어보도록 하죠. 먼저 36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밖에도 많은 말로 증언하고 비뚤어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그들에게 권하였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우리들이 마음을 엽니다. 우리의 심령을 드립니다.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또 우리에게 산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의 능력이 오늘도 살아 역사하는 복되고 귀한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38절에 보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거다 그런 말씀이 있죠. 이제 그것처럼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런 말들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생각할 거예요. 우리 안에 이미 성령님이 계신데 왜 또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지? 라고, 이건 우리하고 상관없는 말씀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맞아요. 성령님이 이미 우리 안에 계시니까 뭐 또 없는데 막 받아야 되는 것처럼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을 계속 보면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 이미 세례를 받은 사람, 그런데 그들에게 사도들이 어떤 말들을 종종 하느냐면 너희들 아직 성령 못 받았어? 그럼 성령 받아야지. 이렇게 하시면서 안수기도 하고 또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또 그래서 진짜 성령이 임하고 이런 일들을 보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왜 그러면 사도행전은 이미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 이미 예수 믿었으면 그들에게 이미 성령이 있잖아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왜 너희들 성령 못 받았구나. 성령 다시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자, 그것은요. 그거와 같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만은 성령님이 내주하시지만은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분명히 인도하시지만은 그런데 그 성령님의 능력이 없으면 그 성령의 능력을 우리들이 몰라요. 그 성령님을 따라서 살고 있지를 못해요. 그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을 우리가 지금 알지를 못해요. 그 성령님의 통치를 우리들이 누리지를 못해요. 그러면 뭐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성령 안 받은 거나 똑같대 라고 하는 실제적인 면을 이야기하는 거죠. 형식적으로 있느냐 없느냐 그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진짜 누리고 있느냐 아니냐, 진짜 역사하고 있느냐 아니냐,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날 우리들도 성령을 그러니까 뭐예요? 받아야 되는 거죠. 내 안에 분명히 성령님이 계시지만 그런데 진짜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막 뭔가 이 활동을 하고 있고 진짜 내가 성령님의 이 다스림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고 성령님께서 나를 변화시키고 있고 만일 우리들이 그와 같은 것들이 희미하다, 없다 이러면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라고요? 성령님이 진짜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역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안에 다들 잠재 능력이 있어요. 그렇죠?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잠재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게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게 발현되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내가 아무리 뭐 IQ가 뭐 150이고 200이고 그래봐야, 그런데 그게 드러나지가 않아. 그게 훈련되어져 가지고, 그게 뭐 어쨌든 뭔가 이렇게 잘 개발되어져 가지고 그 똑똑함이, 그 탁월함이 나타나지 않으면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걸 있다라고 어떻게 말하겠어요? 뭐 가지고 있어. 우리 집에 금송아지 10마리 있어. 금송아지 10마리 있으면 뭐해? 맨날 그냥 구질구질하게 살고 그러면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있다, 이거 가지고 그냥 안심하거나 됐어, 그거면 됐지, 이렇게 하는 것은 성경의 의미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이것이 발현되어지고 구현되어지고 드러나고 나타나고, 그래서 진짜 와, 성령의 능력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확연하게 보여지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미 믿는 사람들에게는 나중에는 이제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성령 충만하라. 성령 충만하라고 하는 게 뭡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꽉 붙들고 인도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뭐 성령님이 요만큼 있다가 점점 이는 어떤 그림이 아니고, 성령님이 우리를 얼마나 다스리느냐, 내가 얼마나 성령님의 그 다스림에 지금 순복하고 있느냐, 그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요, 주님, 내가 이름만의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실제적인 성령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사람, 성령께서 정말로 우리 속에서 너무나도 아름답게 일하고 계시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내가 그런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오늘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해요. 첫 번째, 우리가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억할 것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강조합니다.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옵션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 38절에 보니까, 다시 보니까 뭐라 그래요?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받을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열려진 거라는 거죠. 그래서 39절에도 보니까 뭐라 그래요? 이 약속은, 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여기서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에요. 이방인을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로 이야기하면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도 누구든지 뭐 하기만 하면, 우리 주위 하나님께서 부르시기만 하면, 부르신다라고 하는 말은 믿기만 하면 이 말입니다.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기만 하면, 어른이든 아이든 그 사람이 얼마나 뭐 오랫동안 이 신앙의, 기독교의 어떤 환경에 노출이 되었느냐, 아니면 뭐 새신자냐, 그거하고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받을 수 있다. 모든 사람에게 주신 열려진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오늘 막 뭐 목사님 막 찬양하면서 막 소리 지르고 예수 막 이런, 저렇게 해야 저런 사람만 성령 받고, 또는 아니면 뭐 선교사님들만 성령 받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심지어는 나 아직 예수님을 다 완전히 믿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받으시고 그 사람에게도 부어주시는 약속이라는 겁니다. 정말로 어린아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자녀, 진짜 아이를 이야기해요. 성령을 받는 것에는 나이가 상관이 없습니다. 나이가 상관이 없어요. 진짜 어떤 경우에는 한글도 못 뗐는데도 그래도 성령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40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비뚤어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비뚤어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비뚤어진 세대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대,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세대, 하나님을 모욕하는 세대, 오늘날 같은 세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나 이미 구원받았는데, 이 구원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현재형이에요. 계속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세대 속에서 우리들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힘으로는 안 돼.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능력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뭡니까?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죠. 성령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을 받는 것은요, 일단 하나님의 약속으로서 필수입니다. 누구에게나 약속하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들이 이 땅의 삶 속에서 제대로 살아가려면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 힘으로는 이 비뚤어진 세대 속에서 내 믿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없고, 지난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가 없고, 이 비뚤어진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헷갈리게 할 거예요. 내 성령 굳이 그렇게 안 해도, 요새 별로 은혜 안 받는 것 같아도 잘 사는 것 같은데, 돈 잘 버는 것 같은데, 건강한 것 같은데, 애들도 그 문제 없이 잘 크는 것 같은데, 그게 다 뭡니까?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잘 되지?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 예수님 없어도 괜찮아. 이 좋은 날에, 주일날, 애들 데리고 놀러 가야지. 애들 데리고 많은 것들을 경험시켜 줘야지. 예배한다고 그래. 여러분, 그게 다 뭡니까? 꼬드기는 소리입니다. 사탕 발림이에요. 사탕 많이 먹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빨 나가고, 이빨만 나가면 다행이게요. 당뇨병 걸리고, 고혈압 걸리고, 나중에 그냥 탈나는 거죠. 우리들이 이러한 영적인 이 거짓말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비뚤어진 세대에서 네 마음대로 살아도 돼. 괜찮아. 이 정도 해만 해도 돼. 이게 다 뭡니까? 다 사탕 발림이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 아니야, 바로 이러한 유혹에서, 이러한 거짓에서 내 믿음을 지키려니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성령을 주옵소서. 굿모닝 성령님 오늘도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굿애프터눈 예수님, 주님 이 정심에도, 이 오후에도 나를 붙들어 주소서. 우리들이 그렇게 매일매일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줄 압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령 받을 수 있을까?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정리를 해보기를 원해요. 37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가지고 뭐라 그래요?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요. 이게 이제 우리의 마음이죠. 성령 충만해야 된다라는 거 알겠는데, 은혜 받아야 되는 거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나 매일 예배 드리고 있는 거 있긴 한데, 매일 성경 통독을 하고 있기는 하는데, 그래도 뭔가 부족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유대인들의 이 고백,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게 아마 우리들 모두의 고백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서 정말로 우리의 갈급함을 가지고 우리의 이 안타까움 탄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길을 제시하시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성령 충만하려면 성령을 받으려면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서 살아있으려면 첫 번째는요, 갈급함으로 구하여야 합니다. 방금 우리가 37절에도 봤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개역개정에서는 우리가 어찌할꼬 무슨 말입니까? 답답하다라는 거죠. 너무나도 원한다라는 거죠. 이제는 알겠어. 유대인들이 지금 아는 게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였는데 그거 알지 못하고 우리가 죽였구나. 우리가 믿음을 이제 이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영접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제자들 보니까 막 오순절에 막 성령이 임해가지고 막 뭔가 막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 나도 저렇게 변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 간절함이죠. 이 갈급함이죠. 성령님을 갖다가 모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모신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을 우리가 모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에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인격, 성령님이라고 하는 인격, 그 인격자이신 그분을 우리들이 모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할 때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은데 물론 여러분들은 옛날에 그냥 선 봐가지고 얼렁뚱땅 대충 해버린 경우들 계시겠지만 그거 말고 요새 사람 어때요? 그 한 자매의 마음을 얻기 위해 가지고 얼마나 그냥 있는 것 없는 것 그냥 막 다 합니까? 그거 왜 그래요? 간절하니까. 너무 원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미숭맹숭 있으면 말고 좋고 없어도 상관없고 그러면 어느 누가 그렇죠? 나랑 결혼합시다 그렇게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부어주실 때 물론 어떤 때는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 없고 우리가 부족해도 그저 우리가 불쌍해서 그저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부어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사랑을 알잖아요. 관계가 맺어졌잖아요. 그러면 다른 겁니다. 처음 몰랐을 때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이미 관계를 맺고 있고 이미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져 있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옛날 방식대로 우리가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냥 이 노숙자 시절처럼 그냥 누군가 가다가 그냥 이렇게 던져주면 먹고 그 다음에 던져주면 이렇게 그거 갖고 어디 가가지고 또 아이스크림 한 개 사 먹고 그런 이 정말로 이 던져주는 이 동량의 은혜로 살아가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은 이제 더 이상 거지도 아니고 노숙자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그러면 달라져야죠. 어떻게 달라져야 됩니까? 사랑을 위해서 애써야 되는 거죠. 갈망해야 되는 거죠. 우리들이 자녀들의 사랑을 갈망하듯이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갈망하듯이 배우자들이 그 배우자의 사랑을 갈망하듯이 우리들도 간절해야 됩니다. 간절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냥 던져주면 먹던 그 시절을 이제는 버리세요. 하나님이 그냥 은혜 줘가지고 한 쪼가리 주면 먹고 아니면 말고 그거는 거지 신앙입니다. 우리는 거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녀이고 우리는 신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이 오순절 성령 받기 전에 이 제자들도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어쩌다 보니 뭐 그냥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뭐 약속이 됐으니까 임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4장 우리가 지난주에 봤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임할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 이 성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루살렘이 어떤 상황이라 그랬어요? 이들에게 위협이 있다 그랬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막 이들을 갖다가 잡아 죽이려고 막 돌아다니고 있는 눈동자가 있는 이 성입니다. 고난이 있고 너무나도 무거운 짐들이 있는 곳이 이 성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능력을 입을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능력을 입을 때까지 그냥 대충 하지 말고 입을 때까지 머물러 있어라. 머물러 있어라. 기도에 힘쓰라. 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1장 13절에도 보면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구할 것이요, 찾을 것이요, 문이 열릴 것이다. 이 말씀 아시죠? 기도하는 거. 그렇죠? 이 기도의 말씀입니다. 이 기도의 말씀 가운데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데 성령 누구에게 줘요? 구하는 사람에게. 그런데 어떻게 구해요? 이 구절만 딱 떼놓고 보면 뭐 구하는 거 그냥 오늘 아침에 주여 한 개 주십시오. 뭐 대충 30초 기도하고 땡. 이게 아닙니다. 이 앞부분은 어떤 말씀이라 그랬다고요?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이게 2번, 3번 반복이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간절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간절하게, 정말로 마음을 담았어.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이거 없으면 나 죽습니다. 이거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은 간절한 사모함이죠. 간절한 사랑함이죠. 내가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특히 제가 볼 때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이 간절함의 시간이 강도가 더 세야 돼요. 더 세야 됩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이 신앙의 이 훈련의 강도가 점점 세지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때가 많이 묻었어요. 우리들이 옛날에 내가 다 해봤는데 뭐 내가 옛날 우리 그런 시절이 있었지 이러면서 때가 많이 묻었어요. 이 어렸을 때의 신앙은 뭔가 조금 한 개만 줘도 와 이러면서 그게 확 빠졌는데 신앙생활 오래 하니까 이제는 웬만큼 해가지고는 먹히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 충만하려고 해도 정말로 때를 갖다가 벗기기 위해서 이 새신사라 그러죠. 이 때밀이가 그냥 빡빡 돌리고 또 돌리고 이렇게 하듯이 빡빡 밀어야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보고 매번 40일 철야기도 해라 그게 아니라 우리가 매일 예배를 드릴 때 짧게 드리는 3분, 5분, 10분의 기도를 하더라도 정말로 간절하게 주님 오늘 하루 주의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나 또다시 이 비뚤어진 세대 속에서 또 비뚤비뚤 가게 될 겁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도 주님 그 자녀들이, 그 손주들이, 우리의 그 자손들이 정말로 이 악한 세대 속에서 그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예수님을 믿고 믿음을 지키고 정말로 건강하고 정말로 온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주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들을 것 듣게 하시고 듣지 않을 때는 그냥 빨리 한 길로 흘러버리게 하시고 보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는 빨리 눈을 감고 빨리 되돌이키게 하시고 보아야 되는 주님의 은혜를 향하여서는 달려가는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해야 될까요? 37절에 보니까 말씀에 헌신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어요. 마음에 찔려서 어떻게 할꼬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마음에 왜 찔렸어요? 앞에 이 말이 중요해요.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이 말이 뭡니까? 제자들이 그냥 대충 한 말이 아니죠. 어떤 말을 했어요? 베드로가 오순절에 이 성령의 의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그 의미,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이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듣자 그 다음에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찔렸습니다. 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가슴이, 우리의 마음이 되살아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됩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성령 충만하자 이러니까 자꾸만 이 어떤 감정적인 것에만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오순절 성령 내렸다 이러니까 불이 그 다음에 바람이 쉬 하고 그런 어떤 현상들 또는 아니면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이런 어떤 감정들 그것만 자꾸만 생각을 하는데 맞아요. 그게 틀렸다라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우리의 전 인격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 가운데도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아프고 우리의 상한 마음들이 치유가 되어지면 당연히 나타나는 게 뭐예요? 눈물입니다. 눈물은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이 상처가 치유가 되어질 때 눈물이 흘려야 돼요. 그래야 진짜 우리의 마음의 그 상처, 묵은 때들이 이 눈물과 함께 씻어나가.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것만은 성령의 역사가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머리에도 우리의 이 지성에도 임합니다. 우리의 지성에도 임해요. 그래서 바른 판단을 하게 합니다. 이때까지 우리들이 잘못 생각했던 잘못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들을 버리게 합니다. 아, 이거 잘못됐구나. 내가 이때까지 엉터리로 살았구나.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게 누굽니까?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분별력이 생기죠. 그래서 이놈이 착한 놈인가 나쁜 놈인가 잘 모르겠으면 기도하세요. 주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사업을 해야 되는데 물론 100% 착한 사람 없고 100% 나쁜 놈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믿을 수도 없고 무조건 이렇게 하면 아무하고도 못 살죠. 그런데 주님, 적어도 내가 이 사람과 함께 내 멍에를 메야 되는 사람인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지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사람이 뭔가 좋은 이야기를 막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내가 헷가닥해가지고 내 마음에 욕심이 동해가지고 그게 좋게 보이는 건지 아니면 진짜 선한 것인지 우리들이 분별해야죠. 그 분별하게 하는 지성에 눈이 뜨이게 하는 거 누가 합니까? 성령이 하시는 거죠. 근데 성령이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이 앞서게 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 충만이 아니에요. 내 지금 감정이 막
뭔가가 이렇게 막 이상하고 막 뭔가 속에서 막 이렇게 막 야들야들하게 있고, 그게 아니라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의 열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말씀은 절대로 무미건조한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성경 걸으면 머리만 크고 이렇게 너무 이렇게 판단만 하고 이렇게 옳고 그러면 이렇게 너무 이렇게 아주 사람이 너무 칼날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말씀을 잘못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니네들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뭐 이렇게 이단들을 쫓아내고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근데 뭘 잃어버렸어요? 사랑을 잃어버렸네. 말씀을 잘못 받은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받으면 어때요? 누가복음 24장 32절 보세요. 뭐라 그래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뭐라 그랬어요?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다.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요, 말씀이 제대로 역사하면 우리의 지성이 열리면서 흥분이 생겨요. 여러분, 몰랐던 것을 깨달으면, 알게 되면 막 너무 뭔가 이렇게 막 익사이팅하는 걸 생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우리의 귀가 열려지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동이 벅차오르고 분별력이 생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 말씀에 제대로 헌신합시다. 매일 예배,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새 땡가 먹고 계신 분들 회개하십시오. 정신 차리시고 그러면 안 됩니다. 땡가 먹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왜 이렇게 매일 예배를 우리가 같이 해야 된다라고 제가 그렇게 강조합니까? 말씀이 역사를 하면 우리의 상처가 치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오물이 다 청소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지혜가 깨끗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능력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우리 매일 듣기를 원합니다. 매일 그 말씀을 가지고 뜨겁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뜨겁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바를 따라서 그 말씀을 따라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또 헌신이라 이러면 또 오해를 하겠다. 또 헌신이라 이러면 또 선교사가라는 게 아닌가? 그게 아니라 헌신은 뭐예요? 그게 우리를 드리는 거죠. 말씀에 헌신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을, 나의 주권을 드리는 것을 말씀에 헌신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제대로 헌신하고, 그래야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 번째,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을 할까요? 3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들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림을 받고 어떻게 할 거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냐? 그렇다면 그 다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세례를 받으시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물론 우리는 이미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믿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세례를 받는 의미가 뭐예요? 물속에 우리들이 착 잠기는 걸 이야기해요. 우리는 물론 물을 뿌리지만은 원래는 침내죠. 물 가운데 푹 잠겼다가 다시 일어납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것의 의미를 뭐라 그랬어요? 마치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면서 자신들은 죽은 거예요. 사실은 자기들의 능력으로 한 게 아니죠. 자기들이 죽어야 되는 운명이었어요. 그러나 자신들이 은혜로 살아났습니다. 이것처럼 물 가운데 우리들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물 아래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자아가 죽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자아를 죽인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다. 그러므로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36절에 보면 그 복음의 내용이 결국에는 뭡니까?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합니다. 온 이스라엘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이때까지 이야기한 그 복음의 메시지의 결론은 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인 이 예수를 뭐와 뭐로? 주님과 그리스도. 주 뭐죠? 왕과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뭐냐?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회개하십시오. 당신들이 이때까지 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왜 죽였습니까? 말씀이 주인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당신들의 생각이 주인이 되고 당신들의 판단이 주인이 되고 당신들의 전통이 주인이 되었어. 믿는다고 하지만은 결국에는 너희들이 주인이었지 않냐?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았냐? 회개해라. 당신들의 그 주인됨을 내려놓고 이제 다시 예수님을 당신들의 주님으로 유일한 구원자로 맞아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딴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마다 말씀에 헌신하는 게 뭘까요? 매일매일마다 이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나의 삶의 주님이십니다. 주님 없으면 나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나는 은혜 받지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죽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 참된 성령 충만의 삶을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 없는 성령 받음은 너무너무 위험합니다. 회개 없는 성령 받음은 사실은 가짜입니다. 사마리아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라고 하는 사도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아직 성령이 임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가서 성령을 받으라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서 기도할 때 성령이 진짜 임하였어. 근데 그 장면을 보고 이 시몬이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우와 대단하다. 그거 나도 그 권능, 그 능력 나도 좀 갖게 해주세요. 나 얼마 주면 됩니까? 옛날에 원빈입니까? 얼마면 돼? 뭐 이렇게 한 것처럼 이 얼마면 됩니까 이거? 얼마면 이거 삽니까?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너의 마음이 악하다. 너의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그런 마음 가지고 성령을 받아봐야 너 하나님으로부터 오히려 버림받는다. 진정으로 성령의 부음을 받고 성령 충만하기를 원한다면 다른 게 아니에요. 그거 보고 성령의 어떤 그 겉모습으로 드러나는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어떤 초자연적인 어떤 그런 역사 거기에 우리들이 매몰돼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진짜 성령의 역사는 어디에 임합니까?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듭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따라가는 데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들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이미 성령 받았지만 명목상 말고 성령의 능력이 진짜 살아나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 살아있지 않다면 성령을 받지 않은 거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이루라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절하게 사모합시다. 말씀을 간절하게 들읍시다. 그리고 그 말씀에 헌신합시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참되게 회개하여 회개가 뭐예요? 이제 주님 나를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 가소서. 당신의 뜻대로 사용하소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성령님께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넘겨드리고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하여 성령님이 주시는
놀랍고 또 풍성한 삶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자, 오늘 말씀들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이미 성령님이 계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여 역사하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주여 나를 다스리소서. 주여 나를 이끄소서. 주여 나를 새롭게 하소서. 주여 나를 당신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소서.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마무리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약속하신 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지금도 살아 계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갖고 있으면서 전혀 성령님을 따르지 못하고 있다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주여, 우리 안에 소유한 성령이 아니라 역사하는 성령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사모합니다. 말씀을 들으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회개하며 우리의 삶의 주권을 드리오니 이제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벗어버려야 될 것들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붙들어야 되는 말씀들은 붙들고 믿음으로 세워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눈앞에 보이는 것만 따르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주의 뜻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한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며 늘 함께하여 주시는 이 신실하심이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그저 꼽을 쳐두지 말고 이 성령님께서 정말로 살아 역사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을 날마다 부르며 초청하며 참으로 그 성령님을 날마다 따르며 그 성령님을 따라 날마다 말씀에 헌신하고 회개하며 그리하여 성령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능력으로 우리의 이 삶을 정말로 행복하게 경영하며 살아가기로 오늘도 주님의 말씀 붙들고 약속 붙들고 기도하고 엎드려 예배하는 우리 모든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과 온 가정과 자녀들 모든 믿음의 발걸음과 그 모든 소원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와 동행하시고